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금강경도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은 금강경 29장. 또 말씀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29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통 금강경 장구부는 거기 앞에 이제 이 금강경 주제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현재 불조요경 본 금강경은 그냥 넘버링만 되어 있습니다. 넘버링 1, 2,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저는 충실하게 그냥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그 설명이 꼭 다 설명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냥 넘버링만 하는 것도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29장 같이 이제 봉독해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떠한 사람이 있어 말하되 열애가 등장하죠. 열애가 혹 오고 혹 가며 혹 안고 혹 눕는다 하면, 열애가 혹 오고 가고 안고 눕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열애는 안 누워요? 잠자보러 하시나? 하여간 열애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고 가고 안고 눕고 하면 이 사람은 나의 설한 뜻을 알지 못함이니, 그러네, 잘 알지 못하네. 어찌한 연고인고, 열애라는 것은 오는 것도 없으며 또한 가는 것도 없을세 그런 거를 열애라 이름하나니라. 자, 여기도 보면 여기 뒤에가 A가 아닐세? 이 패턴이 등장해요, 여기도. 그렇죠. 열애 보면 우리가 한자로 봅시다. 그냥 열애 뭐 여여할 여자, 올래자. 그러면 한자 뜻대로 말하면 그냥 여여히 오는 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상당히 메시아적 표현이죠. 여여히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이 부처님 열애는 하늘에서 온다는 말은 없어. 그럼 땅에서 오시나? 하여간 어디선가 쓱 오셔. 이거 자체가 이렇게 뭔가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뜻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원래 이게 인도에서 열의 의미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난 언제 한번 열애에 대해 뜻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어서 이건 이제 약하고, 그러나 이 열애라는 의미가 동아시아로 넘어와 갖고는 인도 표현의 원전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냥 번역된 열애라는 뜻이 강력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 사니까, 이 황하문명권이라는 이 공간에 사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열애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열애라는 말은, 이게 산스크리트어에서도 이게 단어를 자르는 구분에 따라서 하나는 열애가 되고 여거가 되고 그래요. 거래인 게, 거래는 뭐예요? 오고 가는 거잖아요. 이 앞에 오고 간다고 나오잖아요. 오고 가는데 어떻게? 여여하게. 올 때 마음 다르고 갈 때 마음 다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장 안 되는 사이가 부부간이야. 부부간은 안방에서 거실로 나올 때 마음 다르고 그럴 때가 많아. 어쨌든 근데 그렇지 않고 오나 가나 여여하고, 그러니까 올 때 마음 다르고 갈 때 마음 다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앉을 때 쓸 때, 누울 때 여여하다. 근데 이 여여란 것은 변함없다 그런 의미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때 여를 같을 여자 쓸 때. 이건 앞에 계속 했잖아요. 앞 주제에. 이 열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무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아. BA. 무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상을 여인 마음이에요. 사상을 여인. 그래서
사도 빼봅시다. 네 가지 괜히 걸리지 않는 게 상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올 때도 상이 없는 마음이고, 갈 때도 상이 없는 마음이고, 앉을 때도 상이 없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말하냐면 열을 설명하기에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게. 온다는 것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온다는 게 있으면은요, 온다는 것이 항상 이렇게 딱 있어 본래. 갈 때는 어떻게 되거든요? 온다는 게 계속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온다는 게 계속 있어. 그러면 간다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온다는 것이 저 돌덩이, 저 바위덩어리 같이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연 속에서 있는 것이니까 온다는 그 실체, 아가 본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논리적으로라도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간다는 것도 그 인연 조건 속에서 가는 것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를 가유, 임시적으로 있다. 가유라고 쓰지. 그것이 실유, 실체적으로 원래부터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고 오는데도 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문자를 쓰는 거예요. 이걸 제법, 무와. 제법은 제법에 가는 것도 법이고 오는 것도 법이죠. 맞죠? 거기에 무와 간다는 실체가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온다는 실체가 본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간다는 것에 갈 때 너무 좋았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온다는 것도 나 빨리 거기 가야 돼. 온다는 데도 집착. 그래서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문명권 속에서 생긴 말이에요. 그건 쉽게 실례적으로 말한 거지만 이 본래 뜻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겁나게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잘 안 되네요. 어렵네요. 이게 참.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은 이제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면을 열애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지금 이거 표현해 볼게요. 가되 간바가 없고, 오되 온 바가 없고,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이런 게, 이 말이에요. 여기 금강에 있는 말. 그래서 이것을 여거, 여래, 여여이 가고 여여이 온다. 이걸 줄여서 열애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열애의 경지는 가고 오는 거래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거래가 변하는 세계라고 하면 거래가 없는 무거무래, 이것은 불변하는 세계라고 해갖고 변하는 세계를 초월해서 그보다 경지가 높은 어디에 있는 걸 설명을 하면 이건 다 땡이에요. 큰일 나요. 이렇게 설명 많이 하지. 불생불멸의 경지가 막 더 높고, 변하는 인과의 세계는 더 낮고, 인과의 세계를 떠나서 불생불멸의 세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생불멸의 세계, 생하다는 생이라는 아도 없고, 멸이라는 아도 없다는 것을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안 죽고 막, 있잖아요. 그런 거. 불사. 그런 경지를 불생불멸하고 하면은 그건 잘못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열애의 경지는요, 거래를 떠난 딴 세상이 아니라 거래의 또 다른 경지예요. 거래에 집착만 안 하면 거래하는 그 자리가 열애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걸 설명을 엄청 잘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하겠네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혹 오고 혹 가며 혹 안고 혹 눕는다, 이렇게 번역, 이 스타일이 산스크리트 원문의 스타일이에요. 이 번역이. 근데 우리가 한자로 할 때는 우리 여기를 혹으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약
약, 거. 여기 한자 한번 보세요. 부록 해서 해서 열에 약, 약, 거. 이렇게 돼 있죠. 약은 원래는 약자, 한자의 약자는 어떻게 번역해냐면 그런 듯 하다. 이 표현은 도덕경에 많이 등장해요. 약. 그래서 우리도 그럴 듯해요.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것은 겸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완벽하다는 것에 대한 약간 그게 있어요. 우리 이 동아시아 이 황하문명권은 수학 공식같이 이데아같이 그런 세계를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듯하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요즘은 또 그런 표현을 쓰면은 자신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언어라는 게 옛날에는 그게 자신감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경지가 깊은 말이에요. 요즘은 했다. 나는 이거 다 이렇게 써야 이제 이걸. 이게 참 언어의 변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 표현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사하다 나오는 거예요. 근사하다는 말이 이런 비슷한데 근사록 있어요. 우리 책에. 근사록. 주의, 주자 선생님 근사록. 이건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라 네 뜻이 근사하다. 이 말도 힘도 있는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근사하게 가는 거예요. 자, 그건 좀 번외의 얘기가 됐고 제가 그러면 잠깐 그러니까 거래 중에 거한 중에 거할 것이 없고 이게 가는 중에 갈 것이 없고 오는 중에 올 것이 없고 거꾸로 해볼게요. 갈 것이 없는 가운데 가고 올 것이 없는 가운데 오고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다 이 금강경 이런 표현에서 또 오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이런 쌍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공정연기의 광명을 따라 이런 쌍이 진리에 나와요. 자, 봅시다.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로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생멸거래에 변함이 생겨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앞에 없는 자리는 뭐냐면은 그것을 다른 말로 청정하다, 텅 비었다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무아와 관계가 있어요. 아가 없다. 그리고 이게 무상, 상이 없다. 무착, 착할 게 없다. 그런데 우리가 공적하다는 것은요, 공정연기의 광명을 내가 체득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청정한 자리, 이게 아가 없는 자리를 이렇게 자득한데 청정한 아가 없는 자리를 알았다는 것은 내가 현재 가는 것이 분명하고 오는 것이 분명해요. 또 공부심 이런 거예요. 가는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고 오는데 미련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가 또 아가 없는 청정한 자리. 자, 이게 말이 말장난은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경지, 아까 지난 시간에 제법 무아 말했잖아요. 이것의 제법 무아를 거래, 열애에 인용해서 한 번 더 풀어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법 무아 나왔죠. 지난 28장에서 일체법에 아가 없음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열애 얘기하면 이게 뭔 말이지? 하면 안 됩니다. 열애도 가고 오는 것도 일체법 중 하나예요. 가고 오는 그것이 원래 간다는 아도 없고 온다는 아도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여러 적용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열애 여기 보면 열애가 2장에 보면 열애 선혼영 제보살, 선부촉
제보사에서 처음에 열애가 등장해요. 이게 열애. 부처님의 다른 표현이죠. 열애가 이게 부처님이 10호 10가지 호 중에 호가 참 많으셔요. 이게 호라고 하면 이렇게 달리 부르는 뜻. 우리도 대종사님을 소태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소태산 대종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각 성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이 있는데 이게 열애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제가 대충 살펴본 게 5장, 6장, 7장, 8장, 10장, 13장, 14, 15, 17, 18, 19, 20, 21, 23, 25, 26, 27, 29, 30, 3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한 32장 중에 21번 열애라는 호칭이 등장하니까 얼마나 금강경에서 열애라는 이 뜻을 좋아하신 거지. 많이 공부에 대상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